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0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라헬의 그 절규가 나오죠.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정말 강렬해요. 네, 맞아요. 그 절규가 그냥 단순한 투렁이 아니라 당시 여성, 특히 라헬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바로 레아와의 그 경쟁 구도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자매 간의 시기심을 넘어서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이 갖는 의미, 그게 여성의 지위나 가치와 직결됐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아이들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이름마다 그 엄마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네. 라헬이 먼저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는데 첫째가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의 포인트죠. 그리고 둘째가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 수준인데요. 그쵸. 승리 선언이죠.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요. 자기가 드디어 이겼다, 인정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얻잖아요. 네, 갓, 복되도다. 아셀, 기쁘도다. 레아는 또 자기가 복받고 기쁘다는 걸 자녀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로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녀가 뭐랄까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경쟁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자매 간의 그 묘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자녀 출산을 통해 표출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그 경쟁이 진짜 극으로 치닫는 게 그 합한채 사건 아닌가요? 아, 맞아요. 르우벤이 들에서 가져온 합한채. 이게 당시에는 뭐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식물이었나 봐요. 근데 라헬이 그걸 보고 탐을 내니까 레아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네, 그 대사가 참 레아의 서운함이 폭발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결국 거래를 하잖아요. 합한채를 주는 대신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얻는. 정말 참 인간적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거래의 결과로 레아가 아들을 둘을 더 낳죠.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자기가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또 딸 디나까지. 레아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이름으로 확인하는 셈이네요. 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렇게 인간적인 경쟁과 거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값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런 신앙적인 언어가 계속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여시잖아요. 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 이름 뜻이 두 가지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간의 설움과 앞으로의 기대가 함께 담긴 이름이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들으셨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인간의 계획이나 경쟁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적 언어를 자신들의 상황과 욕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좀 복잡해요. 맞아요. 신앙과 인간적인 욕망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이야기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요셉이 태어나면서 자녀 경쟁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이야기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로 넘어가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품삯을 요구해요. 네.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 덕분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붙잡고 싶죠. 근데 야곱이 제시하는 품삯 조건이 좀 특이해요. 맞아요. 당장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자기 걸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불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반은 일단 좋다고 수락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양떼에서 그런 무늬 있는 것들을 싹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이랑 사흘 길 거리를 두잖아요. 라반도 만만치 않죠? 야곱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그 유명한 재산 증식 방법이 등장하죠. 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고 그걸 양들이 물 마시러 와서 교미할 때 개천에 세워두는.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 새끼가 나오고 약한 양들은 그대로 라반의 것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이 방법이 당시 실제로 사용되던 어떤 목축 지식이었는지 아니면 야곱의 기지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었는지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야곱이 라반 밑에서 겪었던 그 서름을 딛고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자기 몫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전의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라반에게 배운 처세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속에서 좀 더 성숙해진 야곱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힘의 균형이 이제 야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종의 전환점이에요. 창세기 30장은 이렇게 자녀를 둘러싼 그 치열한 경쟁과 갈망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를 이루고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네요. 네. 신앙과 인간적인 욕망, 수능과 저항, 정직과 어떤 기만 사이에 그 복잡한 경계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특히 야곱이 부를 얻는 방식은 참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야곱이 쓴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가축번식 방법과 그 결과가 정말 순전히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힘, 보이지 않는 손길의 개입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성공과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